본문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죽든지 정신적으로 죽든지 살기를 원하지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육체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내킨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성질 죽이면서 억지로 사는 삶, 그것을 죽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남자들에게 군대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생활이 짧든 길든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휴가를 받든 외출을 받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먹기 싫어도 먹으러 가면 땡 되면 먹어야 됩니다. 자기 싫어도 10시 되면 자야 됩니다. 6시 되면 일어나야 돼요. 새벽 1시에 깨우면 근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이 힘듭니다. 자유를 잃은 채 죽은 듯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군생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자유했는데, 나는 아무 속박받지 않고 살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왜 속박당하고 있는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진짜 그동안에 속박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의 진리, 예수님이란 진리, 그리고 진리 안의 자유, 또한 동시에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혈기 부리고 정욕대로 살고 미워할 땐 미워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이상 혈기도 부리지 않게 되고 화도 참게 되고 그리고 정욕을 죽이게 되고 더 이상 미워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내 승질을 다 죽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죽음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Born again.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면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원래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옛날 그 영이 죽고 새 영이 내 안에 태어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죽음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born again의 사건이에요. 이런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죽음 이전, 곧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옛날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흉내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세영.
대도조세형 해가지고 강남에 부유한 집을 싹 털었던 그래가지고 털은 것들 중에서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뭐 대도다, 의인이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조세형이 결국엔 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또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조세형 씨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실을 고지고대 믿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왜 그런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옛날에 그 습관을 왜 버리지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고무줄처럼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호락호락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면 핸들이 우핸들이죠. 예, 저도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해봤는데 이쪽에 아침까지 좌측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가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우측으로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막 진짜 이상하고. 그래서 그 렌터카를 빌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보면 이 왼쪽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여기 왼쪽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리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또 한국 사람들이 렌트하면 또 이쪽 찌그러지니까 아예 수리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항상 좌측으로만 운전하다가 우측으로 딱 옮기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 차선도 반대고 차들도 이상하고 해서 어쨌든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항상 하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죄라는 것이 꼬부들처럼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또 쓰임받는 기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인생의 3분의 1을 준비되는 기간으로 살았고 3분의 1을 또한 쓰임받는 기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이렇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 습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미랄이 있는데 그 미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밀을 어떻게 거둘까요? 밀은 너무 먼 얘기니까 쌀을 봅시다. 여러분, 모내기를 우리가 우리 쌀밥을 먹는 겁니까? 아침이 아니죠. 새벽이 아니죠. 봄이 되면 모짜리를 합니다. 모짜리. 예, 소독한 벼를 이렇게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워서 그거를 모를 약간 자라게 만듭니다. 그게 모짜리라고 합니다. 모짜리. 자, 그 모짜리를 한
이삭이 아니죠. 그 모종을 이제 모내기를 해서 심습니다. 그러면 그 모에서 쌀, 알이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모든 씨앗의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알이 죽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쌀알, 한 알의 벽씨가,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으면 거기에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옵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아십니까? 가시고기?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으면 그 아비가 그 알을 지킵니다.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알에서 나중에 새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고기가 그때는 그 아비 가시고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가시고기 새끼들이 그 아비의 살점을 다 뜯어먹고 성장합니다. 그게 가시고기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일생을 그 알을 지키는 데 쓰다가 나중에는 죽어서 자기의 몸을 그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죽음으로, 아비가 죽음으로 그 새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뻣뻣하게 살아있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벽시 하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싹이 나고 수천, 수백 배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시켜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몸은 복종시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육신은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혈기 부리고 싶고, 옛날처럼 육신을 따라 정욕대로 살고 싶고, 옛날처럼 참지 않고 화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문득문득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옛습관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나의 육신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배 안 고픕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화 안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배도 고프고 졸립고 때로 화도 납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다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육신이 1번이었지만 이제는 육신은 맨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몸을 친다라는 말은 사정없이 내 몸을 단련한다라는 말입니다. 단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단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됩니다. 내 몸이 더 이상 옛날 습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몸을 훈련시키고 연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연습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훈련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몸은 더 자기를 원합니다. 5분, 10분 더 자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자자, 더 졸자, 더 눕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냐. 개미한테 배워라. 그 말은 곧 너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몸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뉴스를 볼 때마다 비판적인 마음이 듭니다. 뉴스에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다 안 좋은 얘기들입니다. 뉴스를 안 보려고 해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보긴 보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잘 좀 하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나오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목구멍은 정말 열린 무덤이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무덤과 같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녁에 되면 또 기도하면서 또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경건한 습관 가운데 하나는 바로 혀를 통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육체의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옛 습관들이 묶여있는 한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단한 훈련과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능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경험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열정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열정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멋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우리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다른 것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정과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달리 이 정과 욕심이 특히나 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더 갖고 싶은 거라고 했죠.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르고 살찌고 또 살 빼기 위해서 또 PT 받고 또 건강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 무섭잖아요. 암의 한자에서 입구자가 3개인 거 아십니까? 입구자가 3개 있어요. 암은 어디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에서 암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잘 못 먹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것, 더 먹고 싶은 것.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더 갖고 싶은 것, 더 욕심내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이겨내고 버려야 돼요. 더 갖는다고 행복해질까요? 돈 더 많이 번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럴 것 같죠? 막상 돈 벌어보십시오. 행복합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겠죠. 그 투자의 귀재가 누구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럴까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뭐 이재용, 뭐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죠? 제일 행복할까요? 이재용 맨날 뭐 들락날락하고 뭐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더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집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기를 원하세요. 탐심, 더 갖고 싶은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욕심이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갖고 싶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이란 말하면 우리가 보통 초코파이의 정, 그 정을 생각하는데 그 정이 아닙니다. 이 정이 아닙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열정이 들어가야 돼요. 열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열정. NIV 보게 되면 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assion, 열정이죠. 열정.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착, 애정,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나의 열정, 나의 애착, 나의 사랑.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좋아합니까? 애완동물 이렇게 좋아하죠. 애완동물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제사도 지내주고 그런데요. 거기다가 그 개가 좋아했던 뭐 이것들 해주고 고양이 죽으면 고양이 좋아하는 추루도 갖다 놓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잘못된 열정이에요. 잘못된 열정. 물론 개, 강아지, 고양이 귀엽죠. 이쁘죠. 잘못된 열정입니다. 저는 개들, 고양이들 저기에 이 유모차에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이상해요. 요즘 애도 안 낳았는데 개들은 유모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아끼는 거 좋죠. 근데 사실은요, 그 동물들은 애완동물 이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반려자는 있죠. 반려자라는 말은. 반려동물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동물일 뿐이죠.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나치게 무언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아주 온 애착을 다하고 사랑을 다합니다. 거기 열정을 다합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애착.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나의 열정, 나의 애착, 나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들의 죽음을 매일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핏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러분, 이 잘못된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애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열정, 인간적인 열정, 무엇이든지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좋아하면, 열심히 믿으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공부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빠진 열정에 사로잡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매일매일 교회 와서 뭐 전도 본부도 하시고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 교회 봉사도 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카페에서 봉사도 하시고 교회 카페가 있었거든요. 되게 성도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부교육자들은요 맨날 뭐 하냐면요 그 교회에서 선교비 보낸다고 폐지 있죠. 폐지를 모았는데 그거를 부교육자들이 맨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맨날 정리하고 뭐 어디 또 갈 일 있으면 또 가서 또 열심히 또 땀 흘릴 거 있으면 또 땀 흘리고 부교육자가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맨날 책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주보를 만들어내는데 16면짜리 주보를 만들어야 돼. 16면짜리.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를 했거든, 담당을 했거든요. 죽어나는 겁니다. 그 편집을 해야 되고 또 편집해서 보낸 거 수정해야 되고 인쇄소에서 그것도 받아가지고 또 뭐 하고 그거를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고 부교실 간에 서로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또 설교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새벽에 나오면 다 졸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열정입니다. 지금에서 보니까 잘못된 열정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열정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열정이었습니다. 최근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암에 걸리셨대요. 담도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김해 어디 기도원에 지금 계신다는데 큰 교회를 그분이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일구셨습니다. 교회에서 대안학교도 있고 무슨 뭐 컨벤션 센터도 있고 막 그래 교회가. 교회가 진짜 큽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 사역하실 그때에 담도암에 걸리셔서 이제 지금 1년 안식년을 취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열심의 결과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열심, 애착, 사랑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세요.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만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그 열정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야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서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인간적인 열정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야곱이 굉장히 유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욕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다리를 절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적으로 그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열정,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들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들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이죠. 31,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전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민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라는 것은 단적으로는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쓰는 것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법대로 맹수처럼 싸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래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말로 하면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말싸움이 났을 때 아주 그냥 말로써 그냥 이길 수 있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로, 나의 어떤 지위로, 권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진 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1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매일매일 우리를 참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분노하실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또 참으시고 또 견디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참고 견디고 죽으셨던 분은 바로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아빠와 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 아빠가 져줍니다. 아들이 자기가 막 힘이 세서 이기는, 그 달리기를 잘해서 이기는 것처럼 막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가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졌네 그럽니다. 그럼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아빠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구나. 근데 아빠는 충분히 그 아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왜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아들 기 살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겁니다. 사랑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싶고, 한마디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새 생명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